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육신의 거룩함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의 피로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희 죄를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의 영생으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버지를 도무지 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오른 교회를 도와주시고 김정강 목사님과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성공시켜드리며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귀한 은혜와 시간 되어지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고 많은 지식과 윤리 도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은 상황 윤리라 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미국 사람의 윤리, 한국 사람 윤리, 소련 사람, 중국 사람 윤리가 다릅니다. 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너무나 어불성설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윤리 도덕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원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은 다 다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저속되는 윤리가 어느 동네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자면 북극의 에스키모에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 나라의 윤리 도덕은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굉장히 손님에게 대우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루 종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옷을 벗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잠옷을 입고 들어와요. 아니 왜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옷을 입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사람이 나는 최고의 은혜를 벌었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에스키모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을 추적해가지고 결국 그 남편에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한국의 윤리나 도덕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Hey you 시가레트 당신 담배 하나 주세요. 아니 자기 시아버지 보고 여보시오 담배 하나 주세요. Hey 시가레트 Hey you 시가레트 그러거든. 그럼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저 미친 땡땡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은 다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가는 어떤 발판은 드릴 수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은 너희들끼리 세상에 살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지키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도 경상도나 이 충청도나 그 제사법이 달라요.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강원도를 갔는데 우리 동네에는 제사를 드리면 그날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마는데 추석날. 근데 강원도에는 추석 제사 지내기 전에 추석 전날 뭐를 차려놔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묘도 저쪽 전라도나 충청도는 이 묘도 이렇게 둘레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동그랗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전라도 사람 그 윤리와 충청도 사람 윤리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 도덕은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세상 살면서 잘 지켜서 나가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혼하고 남편 없고 그런 것이 어느 동네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어느 동네는 문제가 되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저 종로 같은 데는 부인이 뭐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말씀으로는 다 적용이 되거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침수에 들어가서 그 남편과 아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신념이 있어요. 자기 확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혼에서 작동되는 신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갈비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예수를 얼마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얼마나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슨 문학 전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 동그라미 있거든요. 적고 그게 한 사건이거든요. 어떤 소설은 한 사건이 계속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연결되지만 성경은 토막 각 토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간증서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쫄록발의 소경, 안진뱅이 소경, 그리고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임금, 백성, 노아 방주 때에는 전 인류가 물속에서 죽는 그런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간증서라고 알고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역사서나 시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간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어서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같은 그 기도와 또 영감과 있어야 깨닫는 거지, 마태 같은 영감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것을 영감이라 그러는데, 그 영감이 충만하여 말씀이 잘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는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먼저 앞장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가는 어떤 그 발판이고 길은 들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하나님의 혼에서 나오는 생각을 뒤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병을 고치라면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라면 쫓는 것이고, 복을 받으라면 받는 것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한 삼위일체를 말할 때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참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 하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하늘님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목사님 똑같아요? 하늘님과 하나님. 원래 하늘님, 그런데 니을자를 빼가지고 하느님 그러거든요. 이 하늘님은요, 범신은 천주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에는 거기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이런 팔자조각을 갖다 주는 운명론의 신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그래서 하늘님은 유일신이 아니고 범신은 여러 가지 신을 칭하는 것이 하늘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저 청원교회 가면 그 성도 하나가 하늘님 그래. 아니 왜 하늘님 그럽니까?
그냥 천주교에서 다녔다가 개신교 들어와서 천주교인들 상대하면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이 달라요. 하느님은 저 영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뭐였어요? 피를 만들었어요. 누가?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아니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 필요 없어요. 이 우주가 없어도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 우주가 없어도 영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은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게 구약때에도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그 하나님 모셨어요? 하나님 모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도덕을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지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다성에서는 다른 얘기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를 자꾸 가르쳐 주는 이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윤리도덕을 말하면 뭐래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생긴 대로 살다 죽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설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설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설교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성령의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 삼일체가 어디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여기 있다 말할 수는 없으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를 어떤 신학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말해서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가 있잖아요. 성부의, 성령의 일격이거든요. 마치 세모를 보면은 세 군데 군대는 있지만 한 뾰족한 군대가 한 곳을 향하여 있듯이 일격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일체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적이 있어 신학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세례 또는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사실은 다 뒤죠. 물주게 담기는 것이 성경 원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는 교단의 어떤 문제들이 많죠. 사실 알고 보면은 바티조 물에 담기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뭐 침례라고 계속 말하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자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분, 아들은 누구예요? 보이는 예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 여러분, 축도는 뭐예요? 축도 의미 아세요? 축도 의미가 뭐냐고? 네? 축도 의미가 잠언서 3장 16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뭔지. 잠언서 3장 16절에 축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축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한 손에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보세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장소와 장수가 있고 장소와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부비가 목사님 손에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의 복이, 향수의 능력이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장수의 복과 부귀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빌어주는 목사님의 축도가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 우편 손에는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왼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장수와 부귀의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권리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부와 성령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구약에는 성부와 성령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약에 와서야 그 성부와 성령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와 성령을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을 말한다기보다는 신약은 예수가 오신 실상이거든요. 구약은 예수가 오시는 비유예요, 비유. 길, 포장도로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 위에 포장도로 하면 차가 지나가듯이 구약을 말하기보다는 신약을 많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구약에는 그 성부와 성령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으로 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자 이름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나오셨다고요? 말씀의 품속에서 나오신 말씀의 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도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품속에서 정정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위격, 위격은 뭐 위치로 써 있으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위격은 있어요. 위격.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삼위일체 한 분인 것을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한 위격이십니다. 같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모를 말하자면 세모 끝에 한 위치가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예수를 본 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예수 자체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봄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로 어떤 사람처럼 생긴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사람처럼 형체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세요. 그냥 영이세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영이신 말씀이 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가지고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빌립이 자꾸 물어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함께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몸으로 누구를 봤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꼭 집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격의 성부위, 성자위, 성령 위격인 것을 위치의 위격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가 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세상에는 신은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어떤 선한강에 있는 그런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한 곳에 어느 장소에 모실 수가 없어요. 다만 뭐를 모셨어요?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구약에는 제사를 드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모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계셔요? 성령으로 계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여러분의 자신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제단이 아니에요. 이거 제단이라고 맞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전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유형교회는 건물이에요. 무형교회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자신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에다 불 때면 되겠어요? 성전에다가 그냥 독주, 소주를 부으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 성전도 거룩하게 잘 가꾸어라. 무엇으로 가꿔야 돼?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가꾸셔. 무엇으로 지켜야 돼? 예수의 피로 자꾸 성전을 청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내 성전을 잘
발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성전을 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 성전 성전 청소를 청소를 하자. 하자. 누구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늘 성전을 늘 성령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자. 유지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가 재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가 무슨 재단이요? 구약 지금 구약이요. 그럼 여가 짐승 잡아가지고 여기다 제사 드려야지. 요새도 알지도 못하고 재단하고 있어. 구약 때 사람이야? 여긴 재단 아니고 뭐라고요? 강단이야 강단. 이 건물은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당은 건물. 여기에 무슨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성전을 지어준 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신이래.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신적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게 뭐예요? 신적인 권위거든. 신적인 능력이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신적인 권위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맨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김성관 목사님이 지나면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속에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그런 권위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신적인 권위가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소경이 눈을 번쩍 떠봐. 우리 김정환 목사님 기도 귀신이 아이고 나간다 소리 질러봐. 찬양 10시간 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시작.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게 함축시켜서 예수님을 주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하자, 뭐냐 하자고 기도를 적게 해서 신적인 권위가 너무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주여 찬양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왕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헤어론 교회가 정말 여기 들어오면 아버지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안 되면 일어나고 하나님 그 성령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 신적인 권위가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헤어론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